교회 공동체 속에서 참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그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하면 또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근데 기독교는 부활을 근거로 한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슬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긴급성과 시급성을 지금 우리 가족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 시댁의 친정의 부모님은 어떤 상태일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자랑할 게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잘 살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아이를 낳고 취직을 하고 유학을 가고 그랬는데 생명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방향이 본질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갈 본향 천국이 바로 있구나. 그래, 이 사순절 절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울고 슬퍼하고 그런 것만 사순절이 아니고, 사순절의 의미가 뭐고 십자가 의미가 뭐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가니까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각 교회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 40일 새벽기도 하는 데들 다 신앙을 또 점검해요. 교회 학교도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성경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적용했느냐 다 그걸 쓰게 하기도 하고, 교회들마다 다 특이하게 다양하게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적으로 본다면 이미 20일 날 춘분이 지났습니다. 우수 경칩은 벌써 지난 5일 날 경칩이 지났고요. 이 춘분은 뭐냐면은 낮과 밤이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겨울 동안은 밤이 길었습니다. 낮이 짧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되면서 이제 동지가 될 때, 이제 12월 동지가 될 때까지 낮이 점점 여러분 길어지면서, 또 춘분의 의미는 부활과 비슷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거둘 걸 기대하듯이 봄이 왔다, 겨울은 지난다, 다 자연적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이제는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릴 때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근거로 한 이 죽음이잖아요. 그게 부활은 새 생명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근거고, 그런 확증을 얻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오늘은 나를 위해 슬피를 지만 내일은 당신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갑니다. 그런 교훈이라면은 부활은 새 생명, 지금은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롭게 부활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사순절기 3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기간이고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가장 엄숙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될지 이번 주는 24일, 26일, 예정은 28일 선고도 할 것 같기도 한데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이때에 불안하고 두렵고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분들, 교회마다 거룩하려고, 성도마다 거룩하려고 미디어를 금식하고 성결하고 청결하게 하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가장 강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혼란하고 주변은 어렵지만은 특별히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40일 기간 동안에요 벌써 자기 신의 거룩성과 영성, 또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일이 이건 정확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들은 걸어가지 못하고 막 주변을 막 그냥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이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편 46편이에요. 그 성은 이 민족도 말하고 우리 교회도 말하고 이 예배당 건물, 우리 몸인 이 바디라고 하는 육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왜 그 말씀을 새벽 기도와 연관시켰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벽에 영성이 있어요. 새벽에 응답을 받고 새벽에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새벽에 체험을 하고 이 새벽에 그런 한국교회의 특별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좀 영성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세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영성의 실제적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신학원에서 지금 몇 년째 여러분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한 학기의 과목입니다.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성,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걸 예배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장소가 주방이라면 주방에서, 자동차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나 단독자로 있을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영성의 삶을 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창조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흡족했으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가 있냐 이거죠. 그걸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코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원래 창조할 때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방향을 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 할 때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먼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런 제사장들 혹은 대제사장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성전이나 이런 성막이나 다윗의 장막에 제사장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성도들이,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곡식을 빻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집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용서가 임하면 그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용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돌아가시고 예수 믿고 강도처럼 마지막에 영접을 했든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한 결정은 못합니다. 나 자신도 못합니다. 확신을 가질 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예수를 할 뿐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은 흠이 없는 게 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자기가 선포를 하지만은 내가 명하노니 주였다라고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집례하는 차원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눈 좀 뜨세요, 예수님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던 거예요. 오영복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아담을 통해서 받은 원죄를 짊어지게 해서 저주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게 여러분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이 신약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전적인 죄도 용서받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 역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자범죄도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위해서도 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때 그 죄도 용서하신다, 이 자범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회개가 어떤 게 회개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란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12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사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도 바울은 10권의 책을 쓰면서 거의 서두에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성을 강조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아서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의 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증거했는데, 확증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보냈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오셨고 바로 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냈을 때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믿는 도리가 뭡니까? 규범입니다. 룰, 규범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서 테이프를 끊었는데 1등이 아니고 룰을 안 지키면 다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다 반납. 그래서 여기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할 때 이 믿는 도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고 규범이고 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그 계획과 성취를 위해서 오셨고 순종하고 죽으셨고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바로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죠.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제3자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들을 때, 우와, 어떻게 나를 잘 알았지?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데. 껍데기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에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얼마나 궁금했으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그걸 물어보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평소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네 가지로 들어서 정리해서 예수님께 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과찬입니다. 요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최고 위대한 사람을 요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눈물 흘리면서요, 엘리야의 능력, 선지자들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쁘다, 아니다 말 안 하세요. 화제를 돌려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님 마치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고백한 건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잘못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을 때, 아, 이게 아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경으로 주신 이 캐논이라고 하는 성경책, 성경책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면서 예수가 성경이고, 이 성경을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 이게 설교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선포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경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설렁설렁 대충 교회, 우리 교회 대충, 그게 아니고 깊이 묵상하고, 아,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여러분, 내 약점과 아픔과 가난과 모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이런 휴대폰도 고장나면 내가 하다가 안 되면 AS 맡기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내 사업장도, 은도, 금도, 내 생명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주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관자야? 그분께 맡길까? 맡기고 있으면 맡기고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 와, 이게 예수였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는 소중히 여기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다 그냥 집어던지지 않고 가까이 하고 읽기도 하고, 성경 속에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성경에 콧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다음에 무심코 이 성경을 읽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우리 엄마 성경이야 이게, 눈물이네 콧물이네, 우리 엄마가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읽었어? 그걸 보고 돌아올 수 있는 흔적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당이 뭘까? 목사님이 누굴까? 우리 아버지가 누굴까? 교회 장로님이 누굴까? 우리 속교회 속장님 누굴까? 하나님이 세웠어. 와, 내가 무지했구나. 하나님이 세웠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3부 예배 때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웠어. 와, 내가 무지했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당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순절 중심으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되고, 성도들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큰 계명을 말씀할 때 둘로 나눠서 잘 정리해 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조건이 있다면 내 몸 좀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 사랑에는 수식어가 무지 붙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얼마나 하면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정말 철이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우리 엄마 아버지를 효도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걸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수호도 받을 수가 없고 후회할 수밖에 있을 때, 살아계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최고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예배라면은 이웃사랑은 사역이라고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무리고식으로, 아니면 어디 부평역에도 우리 또 후배 목사님들 또 동암역에서 막 무작위로 막 그냥 음식을 노숙자 아니면 어려운 분 도와주네요. 그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며느리지만은 이렇게 날 공경하냐. 예수 믿는 사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으스럼치고 그냥 가면 쓰고 위선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일주일에 300명, 선물까지 450명을 18년째 1년에 2만 명 파벌해주는 걸 18년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도 않습니다. 살인동포들. 그런데도 매일마다 몇 시간마다 여러분 8분에서 많으면 15분씩 봉사팀들이 봉사해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맙도 안 합니다. 반찬이 짜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오히려 불평하고 구청으로 고소하듯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 반응하지 말자. 왜? 저분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이거 부모님 표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예배당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우들의 실제적인 삶에 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은혜 받았으면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적용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다 우리가 또 실천적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고 약속을 하고 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당의 기능이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예배당의 기능은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신학생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왔나 봐요. 목사님, 교회가 2층, 3층, 5층들이 잠기지 않고 활짝 열리는 게 기적이네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퇴근할 때는 닫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다 번호키를 하고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그 상습적으로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왜 전기 같은 거, 가스 같은 거 막 커튼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거의 우리가 출근에 전사님이 있을 동안은 다 문 활짝 열어놓고 거의 밤중에 열어놓고 여러분 그럽니다. 왜?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봉사하고 교제하는 거 또한 전도로 확장하는 거. 예배당은 확장돼야 되고 우리 속교가 확장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부침개 길거리 전도하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서울의 진관교회 이현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을 웨슬레 타임즈라는 글에 썼는데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몰아서 하루 100명, 200명의 전도가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상으로는 매일 전도해야 됩니다. 한 명이 나가도 그 교회가 2명이 나가도 월요일날 그랬더니 그 교회가 매일 전도하는 매일 그냥 진관교회라고.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님들이 함께 가서 10분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10분 교회 앞에 가서 휴지 줍기도 하고 영적인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우한질고 막 귀신들 악한 것들이 막 대를 이어서 막 그냥 진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복음의 나팔이 가정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어떻게 해서 영혼 구원할까? 작은 할아버지, 큰 아버지 어떻게 구원할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주가 되신 주님이 기뻐서 복음 전한 전도자나 그 환경을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를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의 삶의 장소를 오늘부터 숙제를 우리가 같이 내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영성의 실제적 삶의 장소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가 받은 대로 삶에 적용해. 어디가 적용할까? 누구에게 어렵게 생각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내가 선 자리, 내가 밟는 자리가 자동차 안 혹은 주방 혹은 길거리 어느 직장 어느 산에 등산 여러 사람 앞에 비슷하나 나 혼자 있을 때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바로 거기가 영성. 꼭 방언을 하고 우리가 뭐 그것만 아니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전과 달라서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더더욱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제 내 짐을 져봐. 너희 짐은 내게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삶은 제자들 앞에 계실 때나 백성들 앞에 계실 때나 종종 여기 있어 하고 홀로 산에 있을 때나 항상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거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듯 이 백성들 내가 떠나도 거룩한 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표시는 어디 혼자 둬도 어느 직장 둬도 볼펜 하나 갖고 오지 않는 거야. 어디가 벽돌 하나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도 누가 허락지 않으면은 여러분 떡 하나 갖고 가지 않는 거예요. 거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생활은 이론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개인의 실제 삶의 장소를 다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거룩성을 본받고 또 예수님은 3대 사역 중에 봉사 사역이 3분의 2가 되는 거야. 아픈 자 막 살리고 가난한 자 먹이기도 하고 선교 교육 봉사가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래 우리의 모든 삶에 가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이나 꺼내갖고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줄까?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이렇게 해줄까?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은 9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걸어서 교회 오시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요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은 광주에 여러분 귀한 장로교회에서 수십 년 장로로서 사역하시다가 인천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셔요. 우리 양 장로님이라고. 그 옆에 권사님 계시는데 아프셨어요. 한 달, 두 달 못 나오셨죠? 그래 혼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막 그냥 기뻤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는데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을 텍스트로 해서 제가 신학교 가르치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가 여러분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부모님이 읽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엄마, 어느 날 트레이닝복이 누가 가져갔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투복에 군인 워커를 신고 연습을 합니다. 친구들이 그럽니다. 다른 관물에 훔쳐와. 군대는 다 그런 거야. 그때 엄마 나는 그럴 수 없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내게 가르친 그 가르치는 정직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걸 가져주지 말라. 내가 훔쳐오면은 다른 군인이 어려움을 당할 걸. 엄마 잘했죠? 그런데 엄마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500명의 군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너는 정직한 군인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나는 네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군대 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청년의 이 편지의 글을 목사님이 책에 소개한 거예요. 영성생활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데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는 다른 군인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455장은 주님의 마음을